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예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입니다. 또 섭리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그렇듯이 이 예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요 쉽게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신학생들도 목회자들도 이것을요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예정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잡하고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철저한 계획과 또 정확한 설계가 있었겠죠.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지으시면서 말입니다.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죠.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겠죠. 또 시편 139편 1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일은요 정말 기묘합니다. 그렇죠? 신묘막측하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자, 본문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계획하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뭐 한다고요?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따라합시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설교 마치면 뭔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 예정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오리조라 합니다. 프로오리조를 번역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100% 알아듣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3차원에 살거든요. 하나님은 차원이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어떤 상식이나 지식이나 이 차원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기는요 100%다 알아듣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헬라 원어로 볼 때 프로오리조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미리라는 프로, 따라합시다. 미리라는 프로와 결정한다는 오리조,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미리 결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정이요. 따라합시다. 미리 결정한다. 자, 이 말씀 이대로만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구원할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죠? 단편적으로 보면은 신학에서는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머리로는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리 구원할 사람을 어떻게 정해 놓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만 아멘으로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 안 되는 건요 그냥 아멘으로 받고 그냥 그대로 믿는 거죠. 그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의심하고 따지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예정론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은 신앙생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뭐냐? 이중 예정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중 예정이 뭘까요? 하나는 선택이고 하나는 유기라는 겁니다. 선택이 뭡니까? 하나님께 택하셨다는 거죠. 유기는요, 버리셨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누구는 버리시기로 유기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 주장은 당연히 반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것입니다. 이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이 성경의 근거로 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서 9장에 나오는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귀실 그릇도 만들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들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도 그렇게 선택할 절대 주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한 가지 예를 보면요, 노아 홍수 때에, 홍수 직전에 사람들이 막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8식구 제외하고 몽땅 물에 다 빠져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인구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요,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죽이신 겁니다. 노아 8식구는요, 살리기로 하셨기 때문에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까불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체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주체사상. 지금 이 정치권에 주체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주체사상이 뭐냐? 우리의 이 육신은요,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맞죠? 그럼 영혼은요? 영혼은 김일성이로부터 받았대요. 그게 주체사상입니다. 맞습니까? 정신병자잖아요. 김일성이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줍니까? 그래서 김일성이를 섬기는 겁니다. 거기에 세뇌된 사람들이요. 전향한 사람도 많지만요,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기독교를 원수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잖아요. 김일성이가 줬다는 겁니다. 인정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덜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주권을 가지셨습니다. 이 예정의 본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도록 선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예정론을 주장하다 보면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필요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자유의지가 있죠? 뭘 하든지 안 하든지 자기 자유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면 결국 구원받게 될 텐데 전도가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죠. 또 저 사람은요, 버리시기로, 유기하시기로 정해놓으셨다면 전도해도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실 때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참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근데요,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면 구원받잖아요.
자유의지로. 근데 하나님 부르셔도 나오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대적하고 반박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으려고 해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자, 잠언 16장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의 작정이 뭘까요? 작정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예정 결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예정하셨다, 결정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뜻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이루어지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전도자들 또 목회자들의 노력 그리고 우리 자유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그러나 그 시작은 누구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죠. 시작은 하나님의 예정이고 결국 하나님의 예정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러면 먼저 선택의 은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믿겠다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또 자기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해도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일 것입니다. 자기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자기를 인도하셔 갖고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지, 내가 나가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부름받기 전에 이처럼 여러분 귀한 줄 알았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교회 앞에요, 번호표 받아가면서 밤새워서 줄을 설 겁니다. 그렇겠죠? 구원받는 걸 믿었다면. 그러나 믿지 않을 때는요, 사람들이 구원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얘기를 해도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잘 믿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박해까지 하잖아요. 핍박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이 깊어진 뒤에는 완전히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구원이요, 너무나 귀한 줄로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택하신 하나님께 뭐합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귀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이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시점이 창조 이전이라는 거죠. 다른 말 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하실 때 임시로 이제 일단 선택을 하신 다음에 교회 잘 다니나 안 다니나 검증해 보고 난 뒤에 정식으로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임시로 선택한 뒤에 봉사 잘 하나 안 하나 보고 검증해 보고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뭐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복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요,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는요, 정말 헤아릴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딱 잘라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기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준다는 것이 견인의 은혜입니다. 이것을요, 성도의 견인이라 그럽니다. 5대 교리 중에서. 비록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미혹하고 또 때로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지켜주셔서 결국은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사실은요,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요, 견인의 은혜입니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약속을요, 반드시 지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요,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지켜준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켜주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뒤에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든든한 백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백그라운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면 됩니다. 누가 괴롭히죠? 다 일러 바치세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이놈이 나를 해치려고 합니다. 다 일러주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환경이 또 사람이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 기회를 주십니다. 또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버려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은요, 세상에 나갔다가도 결국은 돌아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다 그렇게 구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의 손을 딱 붙잡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요, 성도의 견인의 교리입니다. 견인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도. 그래서요, 때로는 넘어지죠. 때로는요,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어떤 때는요, 넘어져가지고 오랫동안 일어서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다 틀린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 힘만으로 구원을 이루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넘어진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능력의 손을 딱 내밀어서 그 손을 꽉 잡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거부하지 말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힘을 잃었습니까? 여러분을 향해 내미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견인해 주십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정된 자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입니까? 저도 지금 살아있잖아요. 죽기 싫어요. 죽음이 두렵죠. 그러나 죽음이 닥쳐온다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에 안도를 할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난 당연히 천국 갈 것이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구원받기까지 계속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견인하신다는 사실도 믿으십시오. 그럼 우리가요,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